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하게 되실 터인데 좀 더 신선하고 또 다양한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격려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연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중첩된 어려움이 있고 분주함이 있지만 성령님, 이 말씀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림의 지연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인데 왜 주님 다시 오심이 문제가 되는가? 제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랬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맡겨진 사명,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죽는 신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초대교회에서는 큰 고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림 다 뻥이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 거짓말이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대단한 영적인 도전이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적인 신앙 동력의 약화, 외적으로는 코로나 질병과 사회적 비판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이런 지금의 문제보다 사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더 큰, 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영적 원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이지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100년 정도 사는 우리들 사람들에게는 곧이라고 하면 1시간, 하루, 아무리 길어도 1년, 2년 내에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는 곧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매우 상대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험 시간이 모자라는 수험생, 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수험생에게는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겁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배가 고파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뚜껑 덮고 3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3분 되게 길지요. 3분이 무지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간은 내가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조바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질 수 있지요.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속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으로서의 속히인가, 아니면 주님의 시간으로서의 속히인가,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시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히입니다. 이 속히를 내 시간으로 고집하면, 내 시간으로 생각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조바심을 치게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오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속히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시간을 사는 이들의 특징, 급함과 분주함. 그래서 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급함과 분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화요모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간을 사는 이들의 특징은 급함과 분주함이다. 한번 우리들 자신,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이 연말연시 혹시 내가 뭔가에 쫓기고 있지는 않은가? 급하고 분주하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3000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속히 오시리라, 속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스텝, 그 다음에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9절 상반절 말씀, 일단 상반절 화연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생각하라 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역시 화연 보시고 함께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의 스텝, 그 다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살아나기를 바라심,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나기를 바라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심. 세 가지만 같이 화연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오래 참으심, 살아나기를 바라심, 회개하기를 원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장에 멸하시면 속이 시원하겠다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북이 같다, 하나님은 거북이다 전에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즉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기를,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명을 던져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덧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살구 이렇게 표현을 좀
앞글자를 따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살구의 사명. 오, 오래 참고,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연말연시 시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절기이지요. 2020년의 거의 끝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십시오. 뭐가 더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오살구의 사명, 오래 참고 살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실천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도 설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말씀에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정립한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것.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것. 이 믿음으로 연말연시 행여나 분주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즉 세상의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중보합니다. 시작. 모든 시간 속에서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재미치 비전을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소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토요일 새로운 예배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나으르에게 지혜와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소서. 새해 신입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미래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재미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서 지역과 열방을 품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지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에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소서. 각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을 품어 함께 세워지게 하소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행여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사명 온전히 순종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히려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인내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금성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리라 주님의 사명을 그 시간 속에서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